세상의 죄악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깨갱깨갱 하는 치아와 같은가? 아니면 이 황소의 등뼈도 쳐서 부러뜨리는 이 회색곰과 같은 강력한 힘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명을 완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며 왕 노릇하며 살아갈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 답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정의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구원이다, 그리고 과분한 선물이다, 죄 사함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잘 배운 거지요?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거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이해 가운데 아까 3가지 말씀드렸지만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2%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분명하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계시로 받은 이 말씀을 붉은색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다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은혜가 신기한 능력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할 때 그 카리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제임스 스트롱이 만든 이 성경 구절 사전에 보면 이 카리스를 선물, 은택, 은총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은혜란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은혜는 내 마음에 느끼는 어떤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나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좀 마음이 좀 짠한 감동이 없으면 별로 은혜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내 마음에 와서 부닥치는 뭐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뭐 은혜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은혜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의 증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은혜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내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참된 지표인 능력의 증거,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영향력,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확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능력 주심이다 라는 이러한 이해는 존 더반이 만든 성경 용어 백과사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카리스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이다 그랬어요.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이기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능력함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설명하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영국 분이 아프리카 저 시골 마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왕복 6km 길을 걸어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50km를 그 더운 때학볕에 갔다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 유럽에서 랜드로바를 아프리카로 배로 띄웠습니다. 랜드로바 신발이 아니고 그 차 있잖아요. 집차. 그걸 띄웠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그걸 받아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추장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 이 차는 당신에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이 차는요, 아주 특별한 신형 차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온도를 21도에 딱 맞춰놓으면 바깥 기온과 상관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21도를 유지해 줍니다. 이 차에는요,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BBC 방송도 나옵니다. 라디오를 탁 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송이 막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DVD도 있습니다. 뭐 나침판도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6km를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고 50km를 걸어서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차에 대한 기능을 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 차가 운송수단이다라는 얘기는 해주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 그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삽니다. 아멘. 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중요한 기능적 정의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주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본질적 특성이나 성격을 온전히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그 능력과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은 놀라울 만큼 경건하고 순결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즉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해라 라는 이 말은 성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에 대한 것인데 이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온갖이라는 단어예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90%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나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온갖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도 모든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제 청년 예배에서도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해.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해요.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논리예요. 기도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다리 흔들리다 쓰러질 것 같은, 치와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이 거룩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던져버린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였을 때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가 또 그것이 어려운 데에서는, 흩어져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냥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이 거룩함의 능력을,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볶음밥을 좋아하세요? 리깡또네. 그냥 밥만 비벼 먹으면 싱거우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 우리 서장로님 많이 넣으실 겁니다. 아마 소금. 그래 비벼 먹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볶음밥을 먹는데 소금 덩어리를 콱 씹을 때가 있어요. 참 참담합니다.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그냥 쓴 소금이 막 쓰게 느껴지는 소금 덩어리 씹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천사 같은데 그냥 여기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만 소금이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거 씹었을 때 괴로워하는, 그 맛을 보았을 때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금방 다시 그 죄를 또 짓고 맙니다. 동시에 은혜의 능력을 모르면 내가 좀 경건하게 산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내가 너와 비교해 볼 때 좀 나은 것 같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정죄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깊은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의 능력을 베푸셔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용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뭘 받자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자. 크게 해보세요. 은혜를 받자. 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란 감격 속에 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책 제목이 누누솜파 엠피상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맨날 그렇게 치아와 같이 하지 마세요. 좀 폼 잡다가 깨갱깨갱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난 이길 수 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드려야 될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요, 내 성질머리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넉넉하게 승리하며 삽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로부터 우리가 그 능력이 주는 유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시는데 그것도 또 최신형으로 사세요. 그런데 스마트폰 최신형을 그냥 전화 걸고 받는 데만 사용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깝죠?
그걸 날 주면 내가 어플도 많이 다운받아서 잘 쓸 텐데, 아유, 저 좋은 거를 그냥 전화만 거는 데서. 그런 마음 드시죠?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능력을 잘 깨닫고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의 능력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예.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별로 표현을 안 하시네요. 채워주셨지요. 말씀 듣느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여주셨어요. 질병에 걸려있는 이들,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다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는 정말 무기력한 공동체, 말만 무성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개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개 모임이 편하고 좋겠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지낼 수 있을 테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맨날 무력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큰 권능, 큰 무리, 이것을 동일하게, 큰 은혜를 동일하게 결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 대하여서 성경은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집사님도 큰 기사와 권능을 민간에 행했다. 거저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은혜의 선물을 모든 신자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계속 이어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은혜 안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질병,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여러 삶의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능력의 은혜가 더욱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요, 지혜를 주시는 능력,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와 이해, 통찰력, 독창성, 창의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최고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을 때 이러한 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학생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일부 예배 때 온 학생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지혜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과학자도 나올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리더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예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내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칼로 정확히 둘로 나눠서 각각 나눠줘라 그랬어요. 진짜 엄마가 절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저 여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성애를 아는 그 왕이 지혜롭게 저 여인이 바로 아이의 엄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심리적 공감이 가는 놀라운 판결이 신약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판결하시는 거예요. 성난 군중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머리채를 그냥 휘어잡고 오겠지요. 옷도 뭐 입은 듯 벗은 듯 하면서 왔을 겁니다. 많이 상처를 받고 왔을 거예요. 한 손에 다 이만한 짱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랍비여, 판단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에 정한 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처럼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무언가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셨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또 다른 더 재밌는 해석은 뭐냐 하면 거기 지금 돌을 들고 치려고 왔던 이 사람들의 내연의 여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으셨다는 거예요. 살로메, 마르타, 막 하면서 일부 예배 때 한나가 왔는데 제가 한나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났는데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걸 어떻게 저분이 아셨지? 내가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스스로 마음에 찔려서 철든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한 명씩 돌을 놓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없습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을 하셨습니까? 누가 막 열받아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좀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들에게 좀 사람들을 캄다운 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그냥 보내고 여인을 살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그 능력을 그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다시 간음죄로 잡혀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같은 죄에 수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치와 분노가 집결된 그곳에 사람을 고발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혜를 발휘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러한 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정말 필요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은혜의 능력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조적인 악에 기생하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한 지도자를 만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그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세리장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즉 억지로 갈취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신 그 모든 일들, 행하신 일들을 다 책에 기록하면 그 책을 어디에 다 놓을 수 없다고, 모든 일을 다 책에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과분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가 은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 무지한 채 우리는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몰입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디플롬 좀 받아서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은혜의 패키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을 귀하게 활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늘 연약
연약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려있는 영혼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사명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경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안에 들려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저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